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VIP 초청 축제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전주에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사탄,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그 사탄이 이제 일으키는 영적 전쟁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외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이 있고 또 내적으로 들어오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외적인 전쟁은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계속적으로 방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충돌, 그게 바로 외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방어 태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문 안으로 차라리 우리가 그들의 문을 쳐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의 진을 다 파는 거, 이것이 외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적으로 들어오는 이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이 옛자, 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을 공격해서 옛날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성품과 그 기질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내적인 영적 전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나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나의 옛 성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졌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것,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가령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막 일어날 때, 그리고 자녀와의 그런 갈등이 막 일어날 때,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 자매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갈등, 막 이런 갈등들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참 마귀에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은 도대체 마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를 침투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은 보통 이 나타내지는 그 행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죠? 생각해서 나옵니다. 네, 그냥 몸이 먼저 가는 경우는 요즘에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운동선수들을 보면 계속 그것만 반복하니까 그냥 몸이 저절로 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훈련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아시죠? 이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이미 벌써 이전에 팔아 넘길 것을 마귀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냥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을 팔 것을 그때 주입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전에 계속적으로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가 그걸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는 악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우울감, 막 이런 것들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의 파수꾼을 계속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접근해요. 자,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아까 이전에서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자, 생각만 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13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 시작. 조각을 받은 후 네, 마귀는 제일 처음에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 어때요? 더 이상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품고 살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 침투합니다. 그 마음 안에 침투해서 거기에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을 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 마귀가 그 마음, 누구의 마음? 유다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마귀의 진은 뭐가 있을까요? 자, 습관적인 죄, 그 다음에 혈기, 두려움, 낙심, 우울증, 교만, 열등감, 분열, 분노. 예, 정말 우리가 말해서 정말 안 좋은 거, 예, 저건 절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들은 모두 다 이건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의 진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그맨이요,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예,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예, 개그맨이라면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그럴까 해서 그 책을 사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즐거워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책의 제목대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것이 즐겁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제쳐두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거기에만 집중해서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길이 막 그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갖기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반대로 음란과 음주와 도박 같은 것에 쉽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좋은 상담가, 아니면 최고의 교육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이 견고한 진은, 이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내 힘으로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지 않은 그 옛사람, 그 옛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예, 다 죽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방법은 딱 두 문장이면 돼요. 두 문장. 그건 뭐냐? 마귀야,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상이 되었다. 이제 꺼지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움켜잡고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로 선포하면 마귀의 진은 허물어질 것이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탄은 우리의 어디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자, 시편 14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침, 우리 입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침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노래도 할 수 없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물을 왜 자주 먹냐면 입 안에 침이 마르면요, 말이 안 나와요. 예,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수분을 줘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침이 입 밖으로 딱 나오면 이게 내 침이라도 좀 더럽게 느껴지죠. 그죠? 여러분이 휴지에 이렇게 침을 뱉어도 에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예, 잘 싸매서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왜요? 예, 내 입 밖에 나오면 더러워서 그런 거죠. 우리의 말이 꼭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말도. 여러분, 말은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죠. 우리 생각에서, 머릿속에서 이제 그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생각으로만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해도 여러분 그걸 간파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입으로 얘기했을 때, 그
그 생각을 하셨군요.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어떤 뜻을 담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과연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입에서 잘 나오는 말, 사탄이 막 하게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막 이런 말 자주 하죠. 우리가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환장하겠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고 자기 비하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말들이 내 안에서 막 입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어서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떠나가고 이 공동체를 떠나가고 막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 가운데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잠언에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 주님 주시는 생각. 할렐루야. 그 생각으로 말을 할 때 나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말을 하면 다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여자 성도님이 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늘상 하는 말이 죽겠다 이런 말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만난 상황에서도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말한 대로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말한 그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집사님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물었대요. 자,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이가 약한 몸으로 힘들게 나왔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말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말이 감사의 말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믿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도가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 사탄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건 뭐예요? 성도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때로는 마귀를 즐겁게도 해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귀를 결박시키고 마귀를 괴롭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 아이고 안 된다, 죽겠다, 왜 이 모양이지? 막 이런 부정적인 말은 마귀가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감사와 찬양이,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추수감사절은 바로 오늘 했었어요. 11월 네 번째 주, 제가 세 번째 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주 연기해서 오늘 했었는데, 바로 1년 전에 제가 여러분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진정한 감사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감사라고 했어요.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 축사의 은사, 이러한 가진 자가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사는 자는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고 모든 시험에서 모든 염려와 불안감마저 사라지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렴풋이 기억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것도 잘 안 나는데 1년 전 것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절기설교는 좀 기억하셔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감사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찬양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이 찬양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 그 왕이 브라가 골짜기, 거기에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함께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가장 선두에 누구를 앞장세웠습니까? 성가대, 찬양대, 성가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이 함께 갔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어떤 찬송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찬송이었어요. 감사 찬송. 찬송도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나아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적들이 서로 칼로 찌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성가대가 찬양하면 그 뒤에서 함께 같이 찬양하니까 적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그냥 시원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에게는 영적인 미사일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좀 습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번에서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감사를 즐겨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얘기할 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찬양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은 찬양하는 그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활이 어느 순간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요. 습관을 조차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듯이, 그렇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습관을 조차 어느 지역에만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감사의 삶, 찬양하는 삶을 계속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순간 내 곁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요,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높여드리고 누구를 찬송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령에 충만하느냐 악령이 충만하느냐,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접근하고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계속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나와 부부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와 자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이거예요.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은 여러분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동은 내가 하지만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생각이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하여 어떻게든 악한 생각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때 성도인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것부터 차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일 마귀에게 생각을 허용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냥 마귀가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견고한 진을 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 사탄, 너는 이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탄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찾아가요. 또 다른 어디로 누군가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꼭 자기가 거할 초소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 헤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거기 막 다닌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이미 나의 예처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죽어졌어.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너는 이제 결코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적들도 우리를 침투할 수 없어요. 우리 오늘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